선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한 주 참으로 익사이팅한 한 주였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벌써 날짜로 따지면 10일째 연속으로 새벽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뭔지 모르겠어요.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익사이팅했던 건 추석 당일까지, 심지어 추석 다음 날까지 여름보다 더 더운 날로 사람을 쪄 죽게 만들고 갔더니 이게 또 뭐예요? 어제, 오늘 아침은 갑자기 17도, 16도, 이러다 진짜 내일 모레쯤 패딩 입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이 지랄 맞은 날씨에 아프시지 않게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 김대관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원래 대축일은 오늘이 아니라 금요일이었지만 한국교회에서는 가까운 주일로 이 대축일을 이동해서 지내는 것으로 주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경축 이동 축일로 오늘 지내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본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한국 성인 순교자들 축일만큼 강론하기 힘든 날이 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때는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로 내 목이 왔다 갔다 했던 박해식이었다면 지금은 누구나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과 전혀 딴 세상 얘기, 옛날 얘기 하는 게 요즘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많이 고민스럽고 어렵고 한 것이 바로 이 순교성인 대축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순교성인 대축일을 기념해야 하는 건 이 순교성인들의 삶과 신앙이 힘들지, 알았어. 삶과 신앙이 우리가 이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의미를 찾게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힘과 위로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일로 나와. 여기서 놀아보자. 오늘 강론 시작하면서 어느 성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박해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한 여인이 포도청에 있는 관장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관장이 묻습니다. 너는 왜 왔느냐?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담대하게 답하기를, 저 또한 천주님을 믿는 사람이니 국법대로 다스림을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갓쓴 선비도 아니고 아녀자가 정말로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천주 그러면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관장 입장에서는 참 좀 뭐라 그럴까요? 가짜나 보였나 봐요. 그래서 무시하는 태도로 묻습니다. 네가 믿는 천주가 도대체 어느 책에 적혀 있더냐? 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조금은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거였어요. 여인네가 글을 알 리가 없지 라는 걸 깔고 물어봤던 거였는데 역시나 여인은 답합니다. 저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렇지, 그럼 그렇지 라는 마음으로 관장이 이 여인을 호통하듯 다그칩니다. 거 봐라, 너 글도 모르는 게 네가 뭘 안다고 천주를 믿느냐? 그리고 여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너는 천주라고 하는 그 자를 본 적이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을 반짝반짝 빛내가면서 대답하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관장은 더 세게 이 여인을 몰아붙입니다. 봐라, 글로 아는 게 있기를 하냐? 네 눈으로 본 적이 있기를 하냐? 너는 대체 무슨 근거로 천주를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냐? 라고 여인에게 호통을 치자 여인은 아주 담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밝힙니다. 날이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말아야 할 것으로 말한다면 저는 이 나라의 임금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나리님을 우리 고을에 보내셔서 오셨기에 저는 임금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믿지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있는 걸 보고 이 세상을 만드신 천주님이 계시는 걸 제가 어떻게 믿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담담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박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순교 성인들의 신앙이자 순교 성인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대관 안드레아 사제와 성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103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기를 지내게 되지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순교 성인들의 모범적인 신앙을 기념하고 되새기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할까를 물으신다면 바로 이것을 위해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거짓 정보가 가득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진정 나아가야 할 참되고 바른 길인지를 구분하기 힘든 시기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무엇이 진실인지도 구분하기 힘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분명한 기준이란 바로 하느님께 대한 신앙,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 정보가 넘쳐나는 이 홍수 속에서 참된 진리를 올바르게 식별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자극적이고 그런 유혹거리가 넘쳐나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구원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순교 성인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요즘은 예전처럼 우리 목숨이 위태롭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우리 신앙에는 더 위험합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단순했어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나는 죽겠다. 하느님께 대한 내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나의 참된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목숨이 위태로우세요? 누가 주일 미사 안 가면 칼로 뒤에서 찔러요? 그런 일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내가 오늘 미사 좀 빠진다고 해서 큰일 안 나니까. 근데 진짜 큰일이 안 나죠. 그러면 괜찮은가 보다 싶어요. 그렇게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뭐 하는 게? 냉담하는 게. 그게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 바로 그런 식으로 냉담에 빠지는 길이죠. 하지만 순교 성인들은 어땠느냐?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서에서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나는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라고 하는 이 바오로 사도의 신념을 순교 성인들은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왜? 세상의 가치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행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나에게 주시는 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귀한 그것들 이외의 것들은 이제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잃는다고 해서 마음이 초조하거나 불안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요즘은 어떤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까요? 돈, 취미활동, 기타 등등, 사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는 경우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 순교 성인들은 박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을 굳게 믿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분들에게는 당신들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 신앙이 자신들의 전부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전부를 끝까지 지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주영이를 안고 있는 선이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가 네가 지금 안고 있는 그 아들 내놔 라고 그러면 선이는 어떻게 할까요? 아들 줄까요? 안 줄 거예요. 죄를 어떻게 줘요? 못 줍니다. 왜? 차라리 그 강도가 달라는 게 지갑이었으면 빨리 좀 이거 가지고 가세요 했을 거예요. 근데 못 줍니다. 왜? 선이에게는 지금 저렇게 앉아서 보채고 있는 주영이가 자기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순교 성인들에게 하느님이 그런 분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그렇게 못 하실 거예요. 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나에게 하느님이 전부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예! 라고 당당하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하느님 나라 가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라고 여쭤본다면 가지요? 라고 바로 가실 수 있겠어요? 못 가실 거예요. 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신앙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 하느님이 내 전부가 되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천국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가벼운 마음을 다그치고 계셔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은 안일하게,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는 저거예요. 얘들아, 나를 정말 제대로 믿고 따르려면, 그래서 세상 종말의 날에 내 뒤를 따라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대충 눈치 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섭게,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신을 버리고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자신을 버린다는 건 나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을 버리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인데, 이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 차원은 무엇이냐? 쓸모없는 걸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 그분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버리느냐?
세상에서는 내가 쥐고 있는 그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구원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자리를 가득 차지하고 있어서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비워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고의 두 번째 차원은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 하려고 드는 나의 취향, 나의 기준, 나의 고집, 이런 자기중심적인 요소들을 비워내고 그 안에 주님과 그분의 뜻을 채우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우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웠으면 채워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무엇을? 참된 것을.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느냐? 여름에 감나무가 덜 익은 열매들을 자기 스스로 털어내는 것처럼, 그리고 가을이 다가왔을 때 잎이 넓은 화렵수들이 너무 많이 자라버린 이파리들을 자기 스스로 땅에 떨궈버리는 것처럼, 목숨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수적인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버리고의 세 번째 차원은 무엇이냐? 이미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들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봉헌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기쁘게 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래야 하느냐?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이미 너무나 많은 은총의 선물들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나의 목숨을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지금 사는 집, 내가 지금 먹는 밥,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누리지 못했을 것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받은 은총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계속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그러나 인간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보답 자체를, 고은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가진 걸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마치 어떤 것처럼 시골에 계시는 어느 할머니가 주인 신부님을 만나는데 드릴 게 없어서 당신 밭에서 자라는 감자를 쪄서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것들을 하느님을 위해 봉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버리고의 세 번째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십자가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 첫 번째는 날마다라고 하십니다. 한 번 지고 끝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나의 희생과 봉헌과 그 모든 일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한 번 하고 끝나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사람이 바뀌려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똥 살 똥 노력해야만 요만큼 바뀌는 게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꾸준하게 하느님을 따르는 나의 삶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일신, 우일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나갔다 와도 돼. 너무 버거우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로마에 가면 유명한 성당 중에 제가 지금 이 성당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있습니다.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 계단은 어디로 가는 계단일까요? 하느님 나라로 가는 계단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삥삥 돌아요. 저 계단을 평면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 같을까요?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자리를 도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뭘까요? 저 계단을 꾸준히 올라가다 보면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진짜 죽을 똥 살 똥 노력하는데 전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왜 자꾸 같은 잘못에 걸려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도대체 저런 사람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느려도 우리는 분명히 하느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신앙의 여정은 나선형 계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나의 작은 노력들이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망스럽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서 하루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도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느님께 그분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순교 성인들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느님을 위해 죽어야겠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분들도 살고 싶었어요. 그분들도 부귀영화 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꾸준히 날마다 자신을 비우는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날마다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분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셨기 때문에 순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쓰실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고통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림을 잘 보세요. 짊어지고 있는 건 나지요. 근데 누구 손일까요? 예수님 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제일 싫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느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십자가만 주신다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마치 우리 어리가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아버지가 내가 너무 걱정되고 못 믿어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손으로 잡아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친히 뒤에서 함께 들고 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무사히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들을 마지못해서 질질 끌고 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어 동사는 무슨 뜻이냐? 지금 선의가 주영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소중한 존재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십자가가 아프고 무겁고 힘들어도 짜증나 죽겠네 라는 마음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 안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이보세요들, 쉽고 편한 길을 놔두고 왜 굳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답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가는 거예요가 아니라 내가 살 길은, 내가 구원으로 갈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 중간에 우리는 깊은 구렁을 만나기도 하고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하고 넓은 바다를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힘든 여정을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순교 성인들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과연 무엇까지 감수할 수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그것이 내 믿음의 크기일 겁니다. 그것이 너무 작다면 이번 한 주 철저한 자기만성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좀 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크게 만들어가는 한 주가 되어야겠습니다.